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제법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정말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대답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보고 잘했다 그런다? 내가 더 옳게 보여야지. 그래서 29절에서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예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는 돈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맞고는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슬슬 피하여 갔다. 또 한 레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슬슬 피하여 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으니 이 강도 만난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와서 또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이지만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줄을 몰라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시험 삼아서 질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죠. 뭘 초월해야 돼요? 3가지 초월해야 된다고 그랬죠. 뭘 초월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 과학 이걸 초월해야 되고 또 인간의 세운 윤리, 도덕, 법도 이걸 초월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뭘 초월해야 된다? 율법을 초월해야 된다 그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율법을 가르쳐도 율법을 행해도 그거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거 가지고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정확하게 선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참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네 대답이 옳다 하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은 일을 행하면은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율법만 행해서도 사람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이, 솔직히 말해봐요. 못하더라 그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나점순 집사님 할 수 있냐고. 나점순 권사님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거예요. 죄를 깨닫는다.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런데 이대로 죽을 수 있는가? 지옥 형벌 받고 망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서 네가 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행하고 지켜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자, 네가 잘 알고 대답도 잘하는데 행해봐라 그거예요. 정말 끝까지 행하면 살 것이다. 끝까지 어떻게? 행하다 보니까 자기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알고 있지만 아내, 남편, 무촌, 부부간에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달았다? 죄를 깨달았다.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당하고 지옥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살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9절에서 그 사람이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게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를 만납니다.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하나님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다가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는 믿는 일 슬슬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뭘 만난다 하고요?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로 강도도 만나고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 이단의 세력, 사이비한 세력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해줄 것 같지만은 다 빼앗아갑니다. 영육간에 다 빼앗아가고 마귀와 앞잡이들이나 이단들 사이비에 만나보라고요. 영육간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헐벗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래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 마귀 앞잡이들은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은 교제를 하지만 이용해 먹을 수 없으면은 그냥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럴 때는 막 그 사람들 교제해가지고 우려먹고 지위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신천지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돈 있고 학식 있고 지위 있고 직장 좋고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노인들은 그들을 포교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니? 제사 드리는 의식으로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마귀나 이단이나 사이비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로는요? 제사 드리는 의식주의로는, 예배 드리는 형식 의식주의로는 강도 만나고 마귀 만나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그런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보고 갑니다. 레위인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 성막, 그때는 성막 옮길 때 그 천막 같은 거, 말뚝 같은 거, 끈 같은 거,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 운반하고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즉 봉사활동만으로는 강도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예배의식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나 그 의식, 형식 그 자체로는 죽어가는 사람 살려낼 수 없다. 강도 만난 사람 살려낼 수 없다.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지만은 봉사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 마귀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 그러다가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한테 불똥 튈까? 예배 의식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해야 되지만 봉사활동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자가 사랑자자예요. 사랑자. 자비나 사랑이나 같은데 자비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보다 약하고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무슨 죄를 져가지고 병이 들었을까?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 잘 됐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안 가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안 돼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가까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가까이 해줬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침대에 누웠어도 각자 다른 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동상 무슨 몽? 동상동몽을 해야지 돼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마음과 거리낌이 없게 가까이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기름은 여기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또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인데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성령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름 붓는 것을 뜻하는 게 기름 부으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마음이 거리낌 없이 통하도록 가까이 가서 교제를 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인간적인 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뭐가 있다? 포도주가 있다.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의 나쁜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서너 곳에 말씀하셨어요. 좋은 뜻으로 포도주를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포도주를 말씀하셨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진리의 말씀. 자,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사용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뜻한다. 시편 104편 15절 다 같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좋은 뜻으로 사용할 때 뭘 뜻한다? 진리의 말씀. 또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용되느니라. 포도주는 뭘 기쁘게 한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조금씩은 사람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비유해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여기 포도주는 무엇이다? 진리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기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도 좋은 뜻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포도주는 뭐다?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전에 선비들이 조문도 하면 석사 가야라 그런 말을 썼어요. 조문도 아침 조자에 아침에 문 학문의 이치를 깨달아 도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석사 가야라. 저녁에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래서 여기 기름과 포도주는 누가복음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어준 기름은 무엇이다?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강도 만나고 마귀 이단 사이비 만나고 세상에 이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꾀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권고해주고 그 사람의 약한 심령, 상한 심령을 싸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실제로 자기가 타는 짐승에서 태워서 돌봐준 걸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자기는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서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말 탄 주인이 아니고 말이든지 낙이든지 말 탄 주인이 아니고 지금 뭐가 돼요? 말잡이가 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말이나 낙이 위에 태워서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마귀에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너를 돌봐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싸매주고, 그리고는 나는 낮아져서 말잡이가 되고 그 사람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받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마귀 만난 사람이, 세상에 불행한 사건 사고 만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마귀한테 당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로 그렇게 되자. 에이, 참 칠칠맞게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당하고 너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높은 자리에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나에다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낮아져서 나에게, 저에게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마침내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 데나리온 2도 내내야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막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이미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했다. 그렇게 세상 것 좋아하고 나가더니 이단에게 걸리고 불행한 사건 사고 만나고 잘됐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가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인간적인 꾀나 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높은 사람이다. 너를 돌봐주시는 선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말잡이가 돼서 낮아지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를 하라. 그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는 역시 뭘로 한다? 교회에서도 역시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어루만져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받은 심령을 돌봐주고 싸매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형식에 참여한 그것만으로는 살릴 수 없다.
나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왔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 오늘 점심 때 봉사활동 많이 했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레위인 가지고는. 다시요. 어떻게 한다? 잘 해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는요. 가까이 가라. 마음에 거리낌 없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라. 세 번째는 자기 인간적인 꾀를 올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해주고 돌봐주고 싸매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는 낮아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교회로 인도해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역시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심령들을 권고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36절 37절 다 같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할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알아야죠. 다시요. 네. 남편하고도 거리가 멀게 하고 그러니까는 너나 잘 다녀 그러죠. 정말 그 마음에 거리낌 없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돼야지 돼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는 인간적인 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는 나는 낮아지고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 주면서 교회 갑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또 받았사오니 저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게 하여